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여름 가운데서도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한 주간의 모든 걸음마다 보호와 은혜로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일에 바빠 기도의 자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마음이 깊은 곳에서 원망과 불품을 품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교만과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위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변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눈물을 흘리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되 그 입술에 주님의 성령을 가득 부어 능력 말씀,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 뜻에 맡깁니다. 우리의 일터, 가정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평안과 지혜가 함께 하시며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자녀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과 감사로 걸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영상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봤던 이 영상은요, 영국의 토트넘 하스퍼라는 축구팀의 구장 웸블리입니다. 이곳에서 매년 축구 대회가 열리는데요, FA 컵이라 그래요. 영국, 잉글랜드의 축구팀들이 가장 큰 대회를 이곳에서 치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주 전이죠.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저 구장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축구를 뛰었던 그런 구장입니다. 근데 저 구장에서 FA컵 때 매년마다 이것이 결승전이 벌어지는데요. 이 FA컵 축구 결승전에 이 노래가 불려져요.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Abide with me, 나와 곁에 함께 하시는 분, 이제 이런 노래인데, 이 노래가 사실 찬송곡입니다. 찬송가예요. 우리나라 찬송가는 531장이에요. 찬송가인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축구 경기장 결승전 때마다 매년마다 저기서 불려지는 거예요. 축구 경기장뿐만 아닙니다. 인도에서는 인도의 축제 때, 절기 때 저 찬송곡을 연주해요. 찬송가인데 인도는 힌두교잖아요. 기독교 국가 아니잖아요. 힌두교 국가에서 이 어떤 절기와 축제 때, 가장 큰 행사 때 이런 이 Abide with me, 날이 저무니, 이 찬송곡을 연주하고 매년마다 그렇게 행사 때마다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왜 그럴까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찬양인데 일반 사람들이 어떤 축구 경기장 결승전을 하고, 그것도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서 이 찬송곡을 왜 연주할까? 절기 때마다, 축제 때마다.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물어봐야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찬송가는요,
1912년도에 어떤 행사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행사에서 울려 퍼지게 되었는데, 그 행사가 어느 행사였냐면 타이타닉이라는 유명한 배가 침몰돼서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을 슬퍼하면서 애도하면서 그때 불려졌던 찬송곡이 이 찬송곡이에요. 그때부터 세계적인 어떤 애도하는 일, 이런 일들, 아니면은 또 축제 때 이런 일 때마다 이게 연주가 되고 불려지는 그런 찬송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큰 사건이었는데, 2009년에 네덜란드 항공기가 추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2009년에도 이 항공기 추락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을 애도하면서 연주했던 곡이 바로 이 Abide with Me라는 이 찬송곡이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들어봤듯이 영국에서 축구 경기 결승전이 있는 날마다 모든 사람들이 기립해서 이 찬송가를 같이 부르면서, 그 안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공식적인 행사 때 이 찬송의 곡이 불려지게 되고 하는 등 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공식 행사 때마다 이렇게 불려지나, 그 근원을 좀 찾아가 봤더니 영국의 조지 2세라는 분이, 왕이 이 FA컵 결승전에 참석했을 때 이 주최 측에서 왕에게 물어봤나 봐요.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곡을 얘기했대요. Abide with me라는 곡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1929년이니까 100년 전이죠. 100년 전부터 영국의 가장 중요한 이 FA컵 결승전이 있는 날에는 이 찬송곡이 울려 퍼지게 되는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9년도에는 럭비 결승전에서도 이 Abide with Me라는 찬송곡이 불려지기 시작했고,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이런 행사나 축제 때 이 곡이 불려졌다고 그래요.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그런 찬송곡입니다. 또 얼마 전이에요. 2021년도에 런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 런던 올림픽 개막식 때도 이 찬송곡을 연주하면서 전 세계인들이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고 또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인도도 궁금하잖아요. 영국이야 뭐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인도는 왜 그럴까? 힌두교 국가인데, 불교권이고 힌두교권인데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인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던 마하트마 간디, 간디라는 사람이 가장 좋아했던 찬송이 이 Abide with Me라는 찬송곡이었대요. 그래서 인도의 국경일마다 이 찬송이 불려지게 되는데, 몇 년 전에는 우리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그만하자, 인도 안에서 이런 논쟁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래서 1년은 안 했다 그럽니다. 한 해는 쉬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왜 안 하냐 하던 건 해야지. 그래서 다시 인도의 국경일 때 다시 매년마다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찬양으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전 세계인들에게 또 좋아하는 찬송으로 선정된 이 찬송, 헨리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만드신 곡인데요. 이분입니다. 1793년에 태어나셔서 1847년 헨리 라이트 목사님이 영국의 스코틀랜드 출신이신데, 이분이 지은 곡이에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폐 질환, 결핵으로 알려져 있는데 폐 질환을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이 폐 질환의 이 건강의 악화로 인해서 많이 힘겨울 때 이 찬송을 지었다 그럽니다. 이분은 목회자로서 생활을 하셨었는데 30세 때쯤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시골로 가신 거예요. 목회를 하시다가 시골로 가셔서 시골에서 목회를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30세 때 이 시골의 작은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했는데 20년이 지나도 건강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세쯤 된 거죠. 20년이 지났는데도 목회하시는데 건강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건강이 점점 이제 악화가 된 거죠. 회복은커녕
점점점 악화가 되고 이제 정말로 건강이 어려워졌을 때에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영국의 이 날씨는 사실 당신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그곳은 날씨가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니까 이곳에는 비도 많이 오고 날도 습하고 비도 뭐 하여튼 이런 깜깜하고 이런 영국의 날씨가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로 넘어가셔서 거기서 마지막 생에 요양을 좀 하시죠. 그러면 좀 건강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의사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성도들과 마지막 성찬식을 거행하고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고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건강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 설교를 못할 정도였어요.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탈리아까지 가서 회복해서 다시 와라 이제 그럴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을 텐데 이분이 마지막 설교를 위해서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다 지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렇게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목소리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 얼마나 이 감동이 됐겠어요. 그렇게 감동을 받고 또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이 목사님이 이제 고향을 떠나잖아요. 목회지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먼 타국으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동네 구석구석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산책도 하시고 바닷바람도 맞으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생각이 나는 거죠. 어떤 생각이냐면 이곳에서 함께 살고 거주했던 친구들, 우리 성도들 얼굴이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나눴던 기쁨들도 있었고 또 함께 나눴던 슬픔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여러 이제 곳을 방문하고 산책하고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을 때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제 내가 이탈리아에 가면 고향 떠나고 친구들 떠나고 그리고 또 이웃들 떠나고 성도들 떠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가 가야 될 텐데 그곳에 가면은 얼마나 외로울까. 내가 이곳에서 더 있고 싶지만 건강상 이유로 더 있을 수 없어서 가야 되는 거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가면 내가 얼마나 외로울까. 이제 그 생각에 슬픔이 막 밀려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거닐다가 한 가지 딱 머리에 생각이 났던 게 무엇이냐면 그래 이탈리아로 가게 되면 성도들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이 고국 땅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외롭지 않겠지 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친구 되신 예수님이 어디든지 나와 함께 계시니 죽을 때에든지 태어날 때에든지 살 때에든지 언제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아 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브릭스햄의 해변을 천천히 걸으면서 헨리 라이트 목사님은 주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고국 땅을 떠나서 이 목회지를 떠나서 이탈리아로 가게 되면 아무도 나를 모르고 그 누구도 나를 반겨주지는 않겠지만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 산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종이에 기도문을 적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내 남은 여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글귀를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편지에 적었다고 합니다. 그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찬송 Abide with me 저물어 날이 어두니 라는 이 찬송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길을 달려가고 또 때로는 태어나기도 하지만 또 죽을 때가 있고 또 외로울 때가 있고 공고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또 쓸쓸할 때가 있고 하는 그때에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몰라줘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아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여전히 나의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라이트 목사님이 이 편지를 써서 이 글귀를 써서 남겨뒀던 이 가사가 나중에 윌리엄 몽크라는 분이 곡을 붙여서 이 찬송가가 기록이 되었는데, 이 윌리엄 몽크라는 사람은 이 가사를 쫙 접해 듣고서는 너무나도 큰 감격과 위로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딸이 죽었거든요. 얼마 전에 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딸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던 이 윌리엄 몽크라는 분이 이 헨리 라이트 목사님의 이 글귀를 보고 나서 위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곡을 붙여서 탄생한 이 찬송가가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라는 이 찬송가 531장 이 찬송곡이었던 것이죠. 이 찬송은 죽음도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역경,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 세상은 날 몰라주고 또 나의 도움이 되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나와 늘 내 곁에서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송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531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그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편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만 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아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때가 저물고 날이 이미 어두워 하나님 아버지, 그 오늘도 세상 그 누구도 귀한 나를 위로 찬양을 못하고 통하여서 쓸쓸히 하나님 아버지, 외로이 우리의 이 인생을 땅을 걸어가는 아버지 그 여정의 길 돌아보게 하신 가운데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육신이 쇠해서 하나님 아버지, 눈을 감을 우리는 그때마저도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 아버지 친구 되시는 분이신 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를 나를 위로 못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슬픔과 역경 가운데 나를 회복하실 분 그 누구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친구이시오.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친구, 나의 동행자, 나의 하나님 여정을 함께 하시는 위로자, 통치자, 상담가 되시는 주님이시니 주님 곁에서 늘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친구들에게 찾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세상의 다른 것에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헨리 라이트 목사님처럼 또 윌리엄 몽크처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거나 혹은 내가 건강이 여의치 않아 이 세상을 떠나갈 것만 같은 그런 때에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그 누구도 나의 위로가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한 분 나의 친구 되신 주님께서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평생토록 또 주님 오시는 그날 또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과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상인 권사님 11조원금 감사임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11조로 감사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물, 자원하여 드리는 이 예물, 그 마음도 받아주시고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고 간구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몰라줘도 주님만은 나의 친구가 되셔서 늘 항상 곁에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